성탄에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 강단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섬기는 손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리 밑에 선물도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고, 그리고 강당꽃도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단 밑에 보면 촛불이 하나 더 밝혀졌죠. 보라색 촛불에 또 연보라색 불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네 촛불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이제 촛불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촛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기다림.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소망이고, 그 안에 설레임도 있고 또 기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연보라색 촛불의 의미는 또 뭐죠? 회개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주, 존귀하신 주님, 구원의 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할 때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이제 허물과 죄나 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죠.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우는,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오면 귀한 손님일수록 좀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게 예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혹시 내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다 회개하고 또 주님 맞이하는 것도 성도의 예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모이면 늘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지만 회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옷은 빨면 빨수록 더 깨끗해지듯이 우리 심령도, 어떤 분은 목사님 나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별로 죄 지을 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속으로 또 우리가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늘 점검하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또 신부 대신 또 신랑이 맞이하는 신부의 또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마음의 불이 더 환하게 더 밝아지는 촛불 하나 더하기 촛불 하나 더 밝은 빛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의 결과는 당연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행위, 그 열매가 어떠한지 이렇게 쭉 드러내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살폈습니다. 6가지 한 번 더 합독하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사랑은 자기의 뭐를 구하지 않아요?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셀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진짜 사랑하면 나보다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뭔가 좀 잘해주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해본 사람들만 아멘 하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뭔가 자꾸 주고 싶습니다. 뭐 잘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낫게 여길까, 그 사랑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된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대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아직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속성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보면 그 흐르는 큰 거대 담론의 그 매개축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신까지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잘 다스리고 잘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는 그걸 지금 누리고 살아갑니다. 공기도 그러하고요, 자연도 그러하고, 또 겨울이 되면 또 눈 오는 산의 모습은 설경은 얼마나 멋있나요? 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또 바닷가에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가을이 되면 단풍도 그러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 전도서에서는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복된 줄 모르지만 좀 아파 보면 이게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파 보면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아프다고 다 시험 드는 것 아니죠. 병들었다고 다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어렵다고 다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가끔 그럽니다. 어려워서 시험 들었다, 아파서 시험 들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근데 영성이 좀 깊어지면 어렵다고 다 시험 든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욥처럼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감사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아프다고 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사함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남들이 뭐 좀 안 됐네 그래도 고마운,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119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신까지 주시는 사랑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오셔서 빈 껍데기마저도 다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주신 그 사랑.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다 보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본능이잖아요. 그건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지, 안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제게 묻더군요. 아빠는 왜 날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매우 수준 높은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그런 질문을 기대를 못했는데, 걔가 한 6살, 7살 정도인가요? 고를 때입니다. 어릴 때입니다. 철없는 어릴 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같이 놀다가 마다가 갑자기 나를 보더니 아빠는 왜 날 사랑해? 저도 갑자기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해서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때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게 명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부모 사랑은 자식한테 다 주는 사랑이잖아요. 네, 자식 사랑은 부모 사랑만큼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되어봐야 알아요. 자식은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때로는 뭐 사탕 하나 가지고 나 싫어 막 그러잖아요. 뭐 삐지기도 하고. 근데 자식의 사랑은 본인들은 이기적인 사랑인데, 이기적인 사랑으로 볼 때는 부모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별로 고마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편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원죄의 본성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에서 점점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자, 서구 사회에서는 배를 타고 가다가 빠졌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 먼저 구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남자들은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제일 먼저 구하고, 두 번째 이제 여자나 노약자가 있으면 여자나 노약자를 먼저 구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동양의 사고방식은 가부장적 제도에서 여자든 아이든 지만 살면 되잖아요. 왜? 남자만 사람이니까. 여자나 아이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안 봤거든요. 이런 사고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서구의 사고방식은 성경을 배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위험을 당하면 약한 사람부터 제일 먼저 구하고, 만약에 지 살겠다고 지 먼저 살아나오면 그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서구에서는 그 인간 취급 안 해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 인식이, 만약 배를 타고 가다가 뭐 배뿐일까요? 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밥을 먼저 먹을 때도, 식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길을 갈 때도 항상 레이디 퍼스트로 문을 열어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이타적인,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문화가 되어야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참 셀피시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찬식,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로 한 게 바로 성찬식의 정신이잖아요. 신앙이고. 근데 이제 그때는 예배가 끝나면 각자 이제 음식을 나눕니다. 근데 그때는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셋업도 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교할 때에 각자 음식을 집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문제는 부자들은 음식을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가져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가져올 거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오거나 아니면 그냥 맛없는 빵 말라 비틀어진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주식이니까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끝나고 나면 음식을 나눌 때 이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위 부자들은 부자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끼리 모여 음식을 먹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바울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나눔의 그 믿음을 배웠다면 오히려 부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와서 평소에 잘 먹지 못한 가난한 사람을 같이 나누어 주고 같이 먹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부자들은 와서 옷 자랑, 음식 자랑, 지식 자랑, 잘 사는 자랑, 권력 자랑하면 자기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 한쪽에 기둥에 모여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침 흘리면서 이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마라.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니고 성도의 삶도 아니다. 우리가 정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다 주시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나보다 남을 먼저 더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한 종교사회학자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나보다 항상 남을 더 낮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잘해주려고 그러고 좀 섬기려고 하는 것. 왜 그게 기독교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은 따랐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뭐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우리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분석한 거예요. 한 종교사회학자가.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이기적일까? 학자로서 분석했는데, 종교사회학자가요. 그 사람은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자체는 좋은 건데 우리가 복을 받아서 주가 서시겠다 하면 기쁨으로 쓰임 받는 게 복의 사용이죠. 그런데 복만 구했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만 복 주시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고, 그러니까 기복적인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근원적으로 지적하고,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 기도가 무조건 다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무조건 나에게만 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으면 또 주의 이름으로 줘야 되잖아요. 또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옷은 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달래요. 근데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도 하나님, 주님 내가 이번 한 주에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성실과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정직했고요.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살아온 것을 쭉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섬겼습니다. 이럴 때 주의 이름으로 제가 대접했습니다. 제가 전도했고요. 제가 참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보고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나에게 여유도 주시고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 호흡도 잘 쉬었고요. 무릎과 관절도 힘 주셔서 잘 걸어 다녔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요. 소화도 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도 무조건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사역자가 지적한 겁니다. 평가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면 자기식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사람들이니까. 인간관계는 뭐 집에서도 부부끼리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나보다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그냥 눈 녹듯이 없이 그냥 문제가 사라지는데, 근데 나한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하다? 자기의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이익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 아닌가요? 나보다 항상 남을 더 생각하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고 나의 이익보다도 상대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고 삶이고 실천이고 정신이라면 그게 더 복된 거죠. 그게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살아있네, 믿음이 살아있고 내가 뭐 응답 받았고 좋은 것만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고,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남이 응답 못 받으면 아픈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어떤 분은 자식 자랑합니다. 좋은 일인데 그 자식이 잘 안 된 분들을 보면 그거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 사람 생각하면 자식 자랑하는 것도 조금 조심하기도 하고 한마디 하고 말아야지 그냥 계속 이야기하면 그 옆에 듣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랑의 근본 정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이기적일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예.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덕입니다. 오히려 더 기쁨이고, 살아있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그게 자존감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또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예상치 못한 복을 준비하셔서 그래 또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주님이 오시는 사랑의 구주로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사랑의 불이 점점 더 밝아져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남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할 때 그게 전도의 통로가 되고, 그게 복음의 씨가 되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로도스데이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오늘 주신 사랑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